조금 전에 목사님 어저께 우리 성탄 축제 참 감사 감격으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31일 금요일 또 성년 예배예요. 그 사이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설교 중에 눈물 좀 안 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찬송, 은혜 찬송, 또 지금까지 지내온 찬송 할 때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청년의 시절에요, 섬기던 고인된 신인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숭실대학교 철학교서 하시다가 이제 신학하고 목사 안수받고 오신 분인데, 설교 도중에 얼마나 자꾸 눈물 흘리는지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죠. 목사가 칠칠칠 못하게 설교할 때 왜 자꾸 눈물을,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오늘도 아마 눈물 흘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일도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무슨 일 조금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쉽게 낙심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첫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절로 바뀌었어요. 사망 권세와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봄 추수가 끝난 뒤에 그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한 인물인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한 절인데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의 삶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할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그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요. 그는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신은 포행자요, 핍박자요, 또한 해방자였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행을 행하던 포행자였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욱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의 대문호였던 섹스피어가 한 번은 자기 화가인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초대받아서. 그 화가가 자기의 그 초상화를 2장 그려가지고 그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섹스피어에게 이 친구가 이 초상화 평을 좀 해달라. 잘 그렸는지 못 그렸는지 한번 평해달라. 섹스피어가 한참 부끄러움이 그 초상화를 쳐다보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 초상화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거다. 아, 그러니까요. 이 섹스피어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두 얼굴이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이 섹스피어의 말에 황송해서요. 자신을 감히 예수님과 견주어 이렇게 평하는 줄 얼마나 황송했는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제자라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삶을 통해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도 역시 큰 죄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요,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바울의 현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증인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그는 본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15장 3절이자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말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밤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한상 중에 나타났어요. 또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때도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오늘의 이 삶 그리고 사명과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본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의 삶, 직분,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은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또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살아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미래를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이하 11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백합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도 맞고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험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들었다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했다가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성공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실패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병약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자신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 로마의 영웅 밖에 붉은 피를 흘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더욱더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 은혜란 복음성처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무한하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과 사명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든 일터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 감사의 꽃이 아름답게 활짝 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는 심정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능력의 우리 주님의 이름들이 있지요. 먼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죄인된 나, 연약함 중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며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일진데,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일진데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입니다. 나의 삶 지금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에베레셀의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그 모든 것이 에베레셀의 주님의 인도하심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걸음걸음 함께 하셨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주님의 능력, 그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 보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과거에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나라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 현재의 삶에서도 바라보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과거에 머물러 계신 아버지, 그냥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매일같이 만나 매일같이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만족에 따라 자기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미래의 삶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소리 높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이 은혜임을 말씀하시며 앞으로의 삶,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자라는 또 말씀도 주셨는데, 주님,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전하고 나눔에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바울이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나누고 전하기에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그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의 그 모든 걸음걸음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받은 풍성한 은혜 보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도 또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눔에 있어 기꺼이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풍성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또 앞으로의 삶,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좀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와 격려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조용한 침묵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저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 하며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